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에 있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복수법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받은 만큼 돌려주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신약성경, 신약시대로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적용과 새로운 해석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지키기는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하죠. 그렇구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살아갔던 인물이지만 오늘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억울한 상황, 마음이 비통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 다 겪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을 이어보면은 어제 본문에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하는,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냐? 사울 왕의 친족이죠. 사울 왕의 친족. 그러니 사울의 나라가 무너진 것,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 그 마음속 내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로 아마 그 가슴에 깊이 새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권을 차지하자 이때다, 이때야말로 이 다윗을 조롱하며 비난할 때다라고 하면서 이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 저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앞부분의 7절을 보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뭐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며 이 사울 족속의 피를 다윗이 흘렸고
이 사울의 나라를 망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이 내용은 모두 다 틀리죠. 다윗은 애초에 사울과 전쟁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기를 거부하죠. 오히려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그의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처벌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아니,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빼앗은 겁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을 거들먹거리며 저주하고 있는 이 심의의 저주의 내용은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다윗의 삶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억울하게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버리며 조롱하며 비난하며 이 원망을 하고 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이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오히려 스루야의 아들들 아비새가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죠. 왜요? 자신은 모든 다윗의 여정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가뜩이나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이 백성들마저도 다윗을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그것만큼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쓰고 악의적인 해석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밤을 설치며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이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이제 12까지 나눠놨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1위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가 가장 심리적인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10점을 만점을 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2위가 뭘까요? 2위가 바로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그게 8.5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배신감, 실직, 질병, 고통, 그 뒤에 이어서 심리적인 고통의 지수가 나와 있는데 그만큼 내가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관계들이 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너무 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 동해복수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악한 이로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억울하고 비통하게 만드는 이 저주 앞에서 이 누명 앞에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는 것은 체념과 포기와는 다릅니다. 다윗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내 진심과 진실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의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체념과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발걸음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진심 알고 계시잖아요. 내 진실됨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모든 길 가운데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는 전적 의탁. 이것이 바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 뒷본문을 보면은 곧바로 등장하는 이 후세의 이야기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후세를 통하여서 압살롬 진영의 내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척 했던 배반자 이 아히도벨의 관계를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을 제거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은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오히려 이것이 다윗의 왕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왕권을 세워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로 했던 것보다, 인간의 대응으로 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세워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과 그리고 비통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을 믿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가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간직하기보다는 이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짜 은혜로 탈바꿈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고, 오늘의 이 은혜가 머릿속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은혜로 변화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한 벌어질 사항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지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